가면 김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김제라고 하는 곳에서 한 5년 전쯤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김제의 마늘밭에서 굉장히 많은 그 거액의 돈 뭉치가 발견이 되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어느 날 포크레인 기사가 이 마늘밭에서 나무를 옮기다가 우연찮게 돈이 들어있는 페인트통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 페인트통 안에 5만 원권이 아주 가득 들어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5만 원권이 가장 비싼 그러한 지폐죠. 그래서 그 돈을 발견을 하게 됐는데 때마침 이 마늘밭 주인이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게 되었습니다. 이 돈을 훔쳐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둑으로 몰게 되었고 억울했던 이 포크레인 기사는 경찰에 조사를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마늘밭에 경찰이 출동을 해서 조사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마늘밭 안에 돈다발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한 번에 걸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포크레인 가지고 마늘밭을 뒤집어 엎을 때마다 돈이 막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 모여진 돈이 여러분 얼마였는지 상상이 가십니까? 무려 110억이라고 하는 미화 1,000만 불의 돈이 그 마늘밭에 묻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돈의 출처를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에 보면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돈을 모은 사람이 그 불법 도박 사이트의 대부격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 불법 도박을 가지고 불이하게 모은 검은 돈이었던 것이죠. 그 중에 일부를 이렇게 마늘밭에 묻어둔 것입니다. 떳떳하지 못한 돈이니까 은행에 맡길 수가 없었고 그래서 많은 돈이었기 때문에 보관은 해야겠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밭에다 묻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늘밭을 사서 거기에 조용히 묻어두었던 것이죠. 아마 완전하고 안전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이것이 들통이 났고 세상에 알려져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사건을 우리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비유를 전하실 때는 당시 비유를 듣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일상적인 일들을 소재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 우리 시대에는 밭에다가 돈을 묻어둘 일이 없죠. 이렇게 특별한 무슨 마늘밭과 같은 경우가 아니고서는 밭에다 돈을 묻어둘 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 밭에서 돈을 찾아낼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돈을 이렇게 땅에다 묻어두고 보관하는 것이 굉장히 흔히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때에는 지금처럼 안전하게 돈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러한 은행이나 금고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국에서 한 13세기쯤에 은행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한 금융 시스템도 없었을 뿐더러 그래서 부자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보물을 안전한 장소를 스스로 찾아가지고 거기다 보관을 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전쟁이 나게 되면은 이 돈을 약탈하거나 훔쳐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전쟁의 소문이 들릴 때는 이 땅을 파서 돈을 보관하는 것이 굉장히 재산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위기가 지나가고 나면 그 돈을 다시 찾아서 사용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는 돈을 묻어두기는 했는데 또 보물을 묻어두기는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변고가 생긴다거나 전쟁 중에 죽는다거나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돈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돈은 땅에 묻힌 채로 세월과 함께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 본문을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아마 쟁기질을 하다가 조금 다른 둔탁한 느낌을 받으면서 보물을 발견하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보물을 발견은 했는데 그것을 땅 밖으로 완전히 꺼내어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주인이라면 보화를 찾는 즉시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될 것인데 땅의 주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땅에 조용히 묻어두고 숨겨두는 것이죠. 제가 참고한 주석에 따르면 이 사람은 아마 밭의 주인에게 돈을 받고 고용이 된 일하는 품꾼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품꾼이 보화를 발견한 후에 다시 땅에 묻어두고는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보화를 담겨 있는 땅을 구입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 비유의 요점은 내가 발견한 그 보화, 그 품꾼이 발견한 보화가 자신의 전부를 다 투자해도, 다 걸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조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천국은 마치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본문은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마태복음 13장에는 사실 예수님의 비유 8가지가 이렇게 쫙 한 장에 모아져 있는 비유의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8가지의 비유가 한결같이 모두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러한 비유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단어 여러분 들으시면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이렇게 떠오르십니까? 천국이라는 그 단어는 우리 귀에 굉장히 익숙한 단어죠. 그러나 천국에 대한 그림, 천국에 대한 이해, 천국에 대한 생각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각자 조금씩 다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천국을 내가 어떻게 믿고 또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천국은 어떠한 사람에게는 머리 한켠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시시한 그러한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떠한 사람에게 그 천국은 나의 온 삶을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가는 삶의 실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어떻게 이해하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재미있게도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만 사용된 독특한 그러한 말입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37번이 사용이 되었는데 디모데후서에서만 딱 한 번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고, 모두 다른 그 36번은 마태복음에서만 이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기록된 그 성경 본문을 또 다른 마가복음이라든지 누가복음에서 같이 이야기를 푸는 그런 구절들이 있죠. 이것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는 병행 구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천국과 병행 구절에 있는 다른 복음서의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 천국은 결국 하나님 나라와 동일한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쓰면 될 것을 유대인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니까 하늘 나라라고 우회적으로 돌려서 그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동일한 그러한 단어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떠한 나라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그분의 다스리심이 임하는 곳이고,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뜻이 그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그러한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을 열매 맺는 그러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고도 말할 수 없고 저기 있다고도 말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미 우리 안에 와서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죽어서, 예수님 믿고 죽어서 가는 미래의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익숙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래서 다시는 사망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픔이 없는 그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연연하지 않고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미래의 나라, 천국이
있지만 그것과 동일하게 예수님은 오늘 여기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잖아요.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어요. 그리고 뭘 하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 주인 되시고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 먹고 범죄함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부서지고 망가지게 되었죠. 여러분, 다가올 저 미래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 성경 전체에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망가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거기 흐르고 있고 거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정점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또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처음에 선포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기억하십니까? 회개하라. 그렇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미 여기 와 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로 너희의 잘못, 너희들의 죄악된 삶을 돌이켜서 회개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주기도문이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에요. 당시에 유명한 랍비들, 유명한 스승들은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이 그 핵심, 그것을 기도문으로 짧게 요약해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그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을 우리에게 기도문으로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주기도문의 중심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산상수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서 죽으시고 또 생명의 부활을 하신 것은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신음하던 우리들을 건져내어서 다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 주시면서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내용, 하나님의 나라의 삶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유가 무엇에 관한 비유라고 말씀드렸죠? 천국에 관한 비유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죠. 그렇다면 이 비유가 우리들에게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토록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 삶의 전부를 걸어도, 투자해도,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왔다 견주어도 아깝지 않은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사람에게는 그 눈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 이야기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 콧방귀 칩니다. 헛웃음 치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게 하시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해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전부를 들여서 정말 갖고 싶고 추구하고 싶고 그 나라를 위해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싶을 만큼 가치가 있고 소중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말라하고 갖고 싶고 정말 애달아하는 그러한 세상의 돈, 물질, 부귀, 영화, 그 다음에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지고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그것보다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부딪히면 그러한 모든 세상의 가치는 빛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산산조각이 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나라가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렸다면 우린 진실한 마음으로 이러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아시는 분은 눈을 감으시고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신앙 고백으로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여러분, 이 찬송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 자신과 또 여러분을 향해서 이러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존귀한 분이 되시기를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아멘. 아멘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에 아멘으로 응답했다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도전하시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얘야, 네가 나에게 나아오는데 뭔가 방해가 되는 것이 있느냐? 나와 함께하고 나와 동행하는 그 길에 뭔가 걸림이 되는 것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여러분, 품꾼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야만 그 보화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다 가질 수가 없어요. 이 비유의 맥락 안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소유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내가 발견한 하나님 나라 그 보화를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만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그렇다고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거, 좋은 믿음은 재산도 포기하고 차도 팔고 집도 다 팔아야 되는구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허락하시고 또한 누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하나님 영광 위하여 얼마든지 지혜롭게 선용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에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된다면, 그러니까 내 소유를 파는 것이, 처분하는 것이 아까워서 그것을 처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그 밭에 감추인 보화는 나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부름을 듣고 주님을 따라 나서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려 할 때에 무엇인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다면, 무엇인가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삶에 방해물로서 놓여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 손에서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거룩한 포기가 때로는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주님을 위해 거룩한 포기를 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머릿속에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왔던 젊은 부자 청년, 그를 알고 계시죠? 그가 진리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영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할 때 제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을 철저히 다 준수해 왔습니다. 도덕적인 이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내면에 있는 문제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내면에 있는 문제는 재물을 사랑하는 탐심이 이 젊은 부자 청년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도전하세요. 가서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나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건 아니죠. 그 청년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 나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꼭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재물에 대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예수님을 떠나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근심하면서 갔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와서 부딪히지 않았다면 근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콧방귀 켜고 가면 되죠. 그러나 그가 근심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재물을 포기할 것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리석게도 재물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포기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우리들에게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물질 중심의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하려는 가장 강력한 우상은 두말할 것 없이 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만이 우리의 우상입니까? 돈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어쩌면 무슨 다 네 소유를 팔아라 이런 거창한 얘기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굉장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내 손안에 있는 이 스마트폰, TV, 인터넷, 이러한 것들도 어쩌면 하나님을 되게 시시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우상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자기의 관심, 또 자기의 마음, 또 자기의 열정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주님이 나의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아세요. 그리고 나 자신 알아요. 지금 내 마음과 관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내 열정이 어디로 쏟아져 가고 있는지, 그래서 내 에너지와 내 돈과 내 시간이 어디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지 나는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흘러가는 것이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는 것이라면 내 손에서 놓아버리라, 포기하라라고 그렇게 도전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민이 있죠. 그게 잘 안 놓아져요. 잘 안 놓아져.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우상들을 우리 삶으로부터 끊어낼 수가 있을까요? 이미 돈이 주는 힘이 무엇인지 알고, 돈이 주는 매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매력에 좌지우지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죄가 주는 잠깐의 즐거움이 우리의 모든 감각을 휘잡아 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우리 삶에서 끊어내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보화를 밭에 묻어두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품꾼의 모습을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생각으로 자기 집으로 향했을까요? 내가 그 보화 담긴 밭 살려면 그동안 모아왔던 소유 다 팔아야 되는데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하지? 전전긍긍하고 고민하면서 돌아갔겠습니까? 아니면 기쁜 마음으로, 야, 빨리 가서 팔자, 저 밭 누가 사가면 어떻게 하냐, 안 해도 될 걱정해가면서 조바심 내면서 돌아갔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기뻐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가 돌아갈 때 정말 이거 어떻게 팔지 아까워서 그러한 마음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가 돌아갈 때는 야, 이거 가서 빨리 팔아야지, 거기에 어떤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자기 수에. 왜냐하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더 큰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작은 것을 이렇게
버릴 수 있습니까? 더 큰 가치에 대한 눈이 열리면 작은 것에 대해서 목을 매지 않게 됩니다. 이 품꾼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내 모든 소유를 다 판다고 할지라도 저 밭만 사면, 저 보화만 내 손에 넣으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내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부터 기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이제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높은 뜻 숭의교회를 담임하셨던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의 책을 몇 권 이렇게 읽다가 이런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아들을 3명을 이제 키우시는데 이 아들들이 아마 어릴 때 얘기였던 것 같아요. 한 초등학생 또는 뭐 유치원 정도 됐을 때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둘째가 목사님이 이제 출근하시기 위해서 이제 집을 나설 때 집 앞에 이제 그 신발들이 쫙 있잖아요. 근데 아빠 신발을 탁 찾아가지고 그 아빠 발 앞에 딱 놔두고 아빠 잘 다녀오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특해요. 자기 자식들은 다 이쁘잖아요. 그래서 뭐 줄 게 없나 찾다가 주머니를 뒤지다가 주머니에서 100원짜리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얘다 선물이다. 그러고 그 100원짜리를 이 아이에게 줬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요, 이 둘째 아이가 돈 맛을 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됐는데도 어떻게 했을까요? 아빠 구두를 잘 가지런히 정리해서 딱 놔두고 아빠 잘 다녀오세요.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예쁘니까 또 100원짜리 또 꺼내서 줬죠. 그 다음 날에도 100원이 나가고 그 다음 날에도 또 100원이 나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동이체처럼 돈이 계속 100원씩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100원을 찾으려고 이 주머니를 뒤져봤는데 100원짜리가 없는 거예요. 대신 500원짜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500원짜리를 가지고 좀 고민을 하시다가 야, 오늘 넌 횡재한 날이다 그러면서 얘다 그러면서 그 500원짜리를 둘째에게 줬다고 합니다. 둘째가 500원짜리 손에 딱 보더니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돈을 휙 팽개쳐 버리더래요. 그리고 100원 100원 그러면서 100원을 목 놓아 부르더랍니다. 근데 그 옆에 첫째 형이 있었거든요. 첫째 형은 500원이 뭔지를 알아요. 500원이 더 좋다는 걸 알죠. 근데 500원짜리를 빨리 주워와서 야, 이게 더 좋은 거야, 이게 더 비싼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둘째에게 그게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해요. 왜냐하면 둘째는 500원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100원짜리만 하니까 100원짜리에만 목을 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짤막한 얘기지만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더 큰 가치를 알지 못하고 더 고상한 가치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 저급하고 일시적인 가치에 집착하고 연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랑할 걸로 따지면 굉장히 자랑할 게 많은 사람입니다. 배움이 있고요, 또 출신이 좋고요, 그리고 돈도 있었고요, 출세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랑으로 생각했고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똥처럼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내가 막 깨달아야지, 내가 알아야지,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믿으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고 이해하고 싶어도 허무맹랑한 얘기처럼 이해되는 그 십자가의 미련한 도가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냐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좋은 일요일에 왜 밖에 안 나갔어요? 세상 사람들은 여행 가러 또 골프 치러 다 나가잖아요. 왜 여러분 여기 오셔가지고 이렇게 앉아 계세요? 여러분을 사랑으로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며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비로소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만났죠. 그런데 예수님 만날 때만 그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한번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6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무리가 있었는데 그 무리를 떠나셔서 지금 집으로 들어가셨고 그 집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네, 제자들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8개의 예수님의 비유가 거기 이렇게 모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36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36절 앞에 비유 4개가 있고요 36절 뒤에 비유가 또한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앞에 4개의 비유를 듣는 대상하고 뒤에 4개의 비유를 듣는 대상이 달라요. 네, 앞에 있는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큰 무리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 있는 4개의 비유의 말씀은 집 안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본문에는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12제자였다라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이라는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집이 뭐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어쨌든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적은 사람, 제한된 사람이 들어가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그 안에 있던 제자들은 아무래도 누구겠습니까? 예수님과 늘 동고동락하고 함께 붙어 다니던 12제자일 확률이 높겠죠. 12제자에게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는 거예요. 12제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완벽한 존재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따라 나서기 위해서 적어도 내 삶의 중요한 어떤 한 부분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7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어쨌든 눈이 열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서 눈이 좀 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 나섰지, 그런 게 없었으면 왜 3년 반 동안 그렇게 예수님하고 같이 붙어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특별히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세리 마태, 이 사람은 예수님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의 직업이 뭐라고 그랬죠? 세리, 보통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입니다. 근데 당시에 세리들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기 같은 민족에 등쳐먹는 비열한 매국노요, 살인자하고 너희들은 똑같은 존재야. 아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기 동족들에게 그런 수모, 그런 모욕을 받으면서 이 세리들이 왜 그 세리라는 직업을 계속 고집했겠습니까? 아무런 콩고물도 떨어지지 않는데 그들이 거기에 계속 그 직업을 감당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서 착복하는 세금이 많았어요.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는 잘못된 돈이 많았다고요. 그 돈에 재미가 있었고, 그래서 어쩌면 그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돈은 그들의 삶에 굉장히 많은 의미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리 마태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이제 버려두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들은 친구가 별로 없었습니다. 사람 취급 안 해주고 상대를 안 해주니까 세리의 친구는 누구겠습니까? 세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 없는 친구들인데 세리라는 직업 버린다는 것은 그마저 얼마 없는 친구들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회적인 관계가 끊어지고 사회에서 내가 왕따 당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두려움, 그러한 외로움, 그러한 고독함까지도 내가 주님을 따라 나서기 위해서라면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가 결단을 하고 따라 나섰죠. 그리고 마태를 포함한 12제자들이 주님을 향해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12제자들에게 오늘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천국의 가치를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이 비유의 말씀은 12제자는 이미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 나셨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또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그 나라의 가치를 보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쉽게 이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둔감해질 수 있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은혜가 자동으로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자들 예수님 따라 나섰지만 그 따라 나서는 삶의 과정 가운데 굉장히 좌충우돌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예수님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코앞의 순간에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다투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비단 제자들만의 모습입니까? 그것이 비단 제자들만의 모습이냐고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제자들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 들려주시는 것,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거라. 그렇게 도전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넓은 길 버리고 주님 따라 좁은 길 걸어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내가 네 눈물을 안다, 내가 네 헌신을 안다, 네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는지, 지금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잘 안단다. 네가 내 기쁨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위로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세상의 유혹에 마음이 흔들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니지, 그래도 내가 예수님 바라봐야지, 하나님 따라 살아가야지, 그렇게 씨름하고 고민하는 자들에게 주님 다가오셔서 고민되고 갈등되지, 그러나 이 길이 맞아, 이 길이 정답이야, 이 길로 걸어가야 돼 라고 우리의 등을 토닥이시면서 격려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이 주는 작은 재미와 그 만족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버린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야. 세상이 아니라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나와 함께 있는 바로 이 자리란다 라고 책망하시는, 우리의 영성을 일깨우시는 주님의 경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두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완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소망할 수 있도록, 추구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온 삶을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에, 저 저급한 가치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행진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있게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